출애굽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어제는 수요 예배 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상을 얼마나 섬기며 또 얼마나 만들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각종의 모든 재앙들이 다 사실은 애굽에 현존하고 있었던 우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탈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새로운 에덴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따라 나온 무리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 어디를 보고 맹세하지 말라?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느냐? 그 말씀한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서 서로 서약을 하면서 일평생 꼭 지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결국 그 서약을 다 어긋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 일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나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시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자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가슴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일컫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강도가 만나서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피해갑니다. 레위 사람이 피해갑니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핑계를 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피해가 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 당시 제사장이나 또는 성전을 빌미로 삼아서 먹고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뭘까?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전광훈이라고 하는 그 목사를 생각해 봅니다. 금방 제 마음속에 떠올리는 게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단자들의 모습들, 이만이라든지 무슨 뭐 박태선이라든지 또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뭐 지금도 그런 이단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저항하고 뭐 저주하고 저놈 죽일 놈이다 어떻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일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뭡니까? 오늘 이 세 번째 계명,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같은 거, 하나님의 무슨 뭐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목사들이 종종 잠깐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 번쯤 다시 되묻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죠. 아니 거기 군집회에 있는 그 회중들이 사실은 목사 하나를 개인 하나를 우상화시킵니다. 뭐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뭐 조다윗으로 불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름도 바꿔가면서 용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윗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한 사람을 일종의 무슨 뭐 대단한 큰 종인 것처럼 물론 뭐 큰 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고 뭐 굉장한 설교자로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이 대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뒷돈을 다 꼬부쳐 놓고 그래가지고 결국 고소 고발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금을 횡령했다 뭐 했다 아들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는 다릅니까?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무슨 뭐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내뱉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개인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름 조금 내겠다고 뭐 그래가지고 교단 총회장이 되려고 뭐가 되려고 돈을 뿌리고 몇십억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돈단 말이죠. 무슨 뭐 이게 정치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치판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세력들이 다 그런 모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백성들로부터 혈세를 빼앗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이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이 비난하고 예수님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화를 냈던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성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영성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뻔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신천지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돈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 부자가 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일삼으면서 사실은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죠? 밤의 문화가 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가슴속에 품어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